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시편 말씀은 123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지난밤 편안히 안식해 하셨다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정성을 보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들을 갖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엎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강구 위에, 저희의 찬양 위에, 저희의 찬송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강구 위에 하나님 지켜주심과 인도하여 주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깨닫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에 이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 오르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의 말씀은 150편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그 120편서부터 시작을 해서 15편에 해당되는 134편까지 성전에 오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뭐 요즘 시대에 성전에 오른다고 하는 의미는 차 타고 그냥 부르릉 오면 교회에 도달이 되거나 아니면 뭐 거리적으로 떨어졌거나 교회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큰 감흥이 없지만 옛날 어른들은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배를 하려 예물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때는 예물 드릴 동물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먹여야 할 그 음식들을 싸고 본인 먹을 것들을 싸고 그다음에 그 동물을 몰고 또 뭐 돈을 올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걸 싼다 할지라도 큰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걷고 걸어서 도착이 되는데 걷는 길이 만만치 않죠. 도둑도 나오고 강도들도 나오고 강도들도 이제 길을 지키는 것이 성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거나 혹은 동물을 가져가니까 그걸 탈취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의 위험도 있었고 하지만 그 위험을 물리치고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찬송은 정말 환희로 바뀌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착했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걸어서 성전에 도착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순례자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찬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성전에 오른 찬송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다 물리치고 결국은 바벨론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혀지고 바벨론까지 누스야스에 묶여서
1500km나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거기 가서 70년 동안이나 엄청난 세월 동안 탄압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다가 죽을 고생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배 우선 살아서 하나님 복 받아 살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고집을 피우기 시작을 하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정말 걱정이 됩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저들을 돌리기 위하여 경고하고 경고를 해도 돌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몽둥이와 채찍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들을 살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되돌아오니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일생을 바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그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능력자는 능력대로 슬픔과 눈물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딴 사람들은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잘 사는 집이라면, 저 정도 아이들이 잘 된 집이라면, 저 정도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의 시절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의인은 늘 잘 살아가는 게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7.8기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바로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요, 악인은 그냥 그걸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바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은혜가 의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가 살고 있는 상황은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포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어도 울 시간도 없고 좌절하려도 좌절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 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각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조리 이긴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갖고 나가면 무조건 이겼었으니까요. 근데 언약의 길도 뺏긴 적이 있었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성전에서 왔을 때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전에 잘못하는 이들은 처벌을 하고 벌을 받으니 이민족이 와서 성전을 뜯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지만 사실 바벨론 족속이 들어와갖고 하나님 사실은 성전에 불을 지르고 그 성전에 붙여 있는 금붙이까지 다 뜯어가고 남은 게 없고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붙이 도둑 맞은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털렸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털렸을 때 하나님 천벌이 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낭망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치리하실 때 하나님 마음도 슬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잘 듣고 또 바깥에 나가서도 상을 타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
그 부모의 고생이 고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데 이 녀석들이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 안 하고 부모 시키는 대로 얘기 안 할 때는 아이들을 징계하고 징책을 했을 때 그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도 춤추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사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숙제 잘하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가지고 와서 부모한테 자랑하면서 나 잘했지요 이렇게 부모에게 자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 저희가 잘 살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만 고통 당하지 말고 그 다음에 회복이 불가능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신음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은혜를 바라보냐면 말씀이죠.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데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그리고 뭐 종이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어디서 먹을 게 나오겠어요? 어디서 혜택이 나오겠어요? 주인의 손밖에 나올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이죠. 열심분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돈만 달라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친밀한 사귐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여기서 이제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은 이제 전쟁포로나 혹은 빛으로 발린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직원이나 하인이나 머슴의 개념이 아닙니다. 머슴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갖고 그 돈 안 주면 머슴 일에서 이제 벗어나면 되는데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이냐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그 애도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까지 주인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기록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시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인한테 무슨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뭐 생활환경과 근무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뭐 숙식의 문제를 바꿔주시고 나 일하는 거 이거 하고 싶습시오. 이거 무슨 그 주인하고 이렇게 거래하거나 무슨 뭐 이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은 어떤 상황이냐면 좋은 주인 만나면 좋은 삶 속에 살아가는 거고, 악한 주인 만나면 그 악한 주인이 치세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할 그럴 불행만 안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주님의 자비를 한없이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위치까지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될 정도로 그분에게는 안심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좋은 주인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이제 주인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주인의 지시사항, 주인이 원하시는 일, 그 주인의 뜻을 늘 여쭈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종된 본분의 삶의 모습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종은 늘 깨어 있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유대 군인으로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하인이 아프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네 집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친히 그 하인이 있는 데까지, 저희 집까지 누추하게 곳에 오실 일이 아니라, 백부장 자신도 남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서 오래 모으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저희 하인의 병도 나을 줄 압니다. 그러고 믿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믿으면서 주인의 종된 삶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종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은 늘 주인의 채워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손만 바라보며 그분께 충성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 시편의 그 기록자가, 그러니까 순례자가 먼 길을 각오하고 성전을 오르고 있는데, 그 올라가면서 그냥 모든 일이 해결된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일이 해결돼서 저희 그 주변 사람들 보면 은퇴하고 나서 말씀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급 공무원 은퇴한 친구는 그 부인하고 무슨 저기 카리브해에 가서 무슨 3개월짜리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종단하는 것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 무슨 15박 16일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 속의 잡다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행여 하나님 기뻐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없애줄까 하는 마음으로 올랐던 사람들이지, 결코 은퇴를 하면서 모든 걸 홀가분하게 내려서 훅 떠나자,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 이런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말씀이지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멸시천대 어려움, 그걸 다 가지고 마음의 한을 씻지도 못하고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을 오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 일념 가지고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전에 오를 때 모든 일이 해결돼서 이제 기쁘니까 예배드린다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이 성전에 오르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 멸시를 보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들, 부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경멸받는 것은 어제 오는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조금 있으면 돈으로 세상을 누르라고 하고요. 힘 있으면 힘으로,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탄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할 줄 알지만 돈 있는 자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힘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도 이 땅에 속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끊어도 끊어지지 않고 잘라도 잘려지지 않는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는 유지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와 같이 잘리면 새순이 나와서 다시 나무를 이루고 나무가 숲을 이루고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드는 그런 숲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횡포하고 강포한 자들을 물리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바로가 사라졌고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도 그 하나님께서 꺾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 시대에서는 마찬가지죠. 사도를 처형하고 바울 사도를 처벌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결국은 복음으로 세상을 편안하게 하시며 세상의 주님의 복음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 곧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예배할 때 세상의 모든 안개가 큰 산 밑에 내려앉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제약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권능의 장중 안에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세상의 강포한 자들과 횡포한 자들에게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없이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성산에 올라 주님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세욱 권사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권사님 되어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시는 한빛약국에도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우리 강 권사님을 응원하고 또 환영하고 또한 존경할 수 있는 귀한 한빛약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황금변 약국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세임에 대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세 자녀에게도 복과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종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라고 고합는 것은 하나님 새벽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대 질병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나 우리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 악한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온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터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그 청년 모임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